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명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보도 귀하다요. 자, 옆 사람 뭐 없어? 와, 미국식으로 해야지. 와우, 아우,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 한번 해봐. 한번 썰렁해요. 대단한. 공산주의자들하고 우리 기독교인하고 이 다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비누 하나 깜방도 못하게 인명을 취급해요. 그래서 그냥 무한살상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와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가치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우, 또 하면서 와우, 야, 옆 사람 보고 또 하면서 하나님 성전이래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40년 동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식 천막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그 성전을 중심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그래서 성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머물고, 성전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솔로몬을 통하여 이동식이 아닌 오정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한번 따라서 할까? 솔로몬 성전이라. 네. 또 포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70년 잡혀갔어요. 성전이 와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너희들이 본토로 돌아오리라 예언한 말씀 따라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또 재건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면서 그 웅장함과 그 크기를 자랑했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성전이 있었던 것들은 따라서 합시다. 다 아주 큰 소리로 합시다. 다 예수님의 그림자. 아멘. 예수님을 나타나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참성전 되시는 예수가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은 절대 없다. 아멘.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세계에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념 정리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이명 아래 예배당을 건축한 거지, 그건 성전이 절대 아니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갑시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라. 예배하는 집, 땅자, 집을 지은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이동식 천막에 이제 보면 성전에 보면 성전의 안에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성전은 문이 하나입니다. 그 문이 하나인 이유는 뭐냐면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범사에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다른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다 절도하는 자들이 강도라는 것 같은 말이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지요. 오직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모랍니다. 예수. 예수. 손 한번 좀 들어요. 예수. 예수. 우리 노래 한번 합시다.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예수. 더 크게 한 번 더. 예수. 저녁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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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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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예수. 아멘. 그 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재료가 뭐냐면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불 떼서 화목으로 뭘 스스로 조각할 수도 없는 따라서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다. 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놋을 씌웠어요. 그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놋으로 거기에는 늘 불이 타올랐어요. 유황 심판으로 지옥 심판으로 심판하겠다는 걸 상징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 네 곳에 또 불이 달려있어요. 그 구약의 제사 방법을 조금 설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 양을 갖고 옵니다. 그 양의 머리 위에 흰놈의 그 성전 앞에다 그 흰놈의 옷장에서 양을 잡는 곳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못 봤어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갑시다. 뒤집어 씌웁니다. 하고 손을 띄는 거지. 그러면 내 죄로 인하여 양이 목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각이 떠져서 그 번제단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유황 심판받을 그 자리에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의 피를 그 불에다 발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또 안 하고 이 원리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또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가면 발에 먼지가 묻고 또 손에 이렇게 참 더러운 것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들을 씻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성전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계시한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성소가 또 있어요. 성소의 오른편에는 12지파를 따라 진설병을 굽는데 타서도 안 되고 설리고도 안 돼요. 아주 노릇거리하게 잘 적당하게 이렇게 구워져야 돼요. 그 진설병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타서도 안 되고 극단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설리고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노릇거리하게 잘 구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광신자가 돼서도 안 되고 뜨뜻미지근한 속도가 돼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엿새는 하나님이 허락한 여러분들의 날이에요.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성경 공부다 설교다 바자회다 뭐대가 온 교인들을 교회로 자꾸 불러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주일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잣대로 평가하는 그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절대로 평일날 안 불러내잖아. 그러나 이 주일만큼만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도 예배 아니에요. 원래 한국교회가 수요일은 기도회로 모이는 거지요. 새벽도 예배 아니에요. 새벽은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지고 예배로 자꾸 바꿔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7촛대 한번 크게 따라잡세요. 7촛대. 7촛대. 7등대라고 그래요. 그 7등대가 그 지성소를 이 성소를 이렇게 밝히는 거지. 그래서 이 7촛대의 불이 꺼져서는 큰일 난다. 절대 꺼져서는 안 돼요. 거긴 감람나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서 환하게 밝혀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진설병과 또 촛대 그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앞에 휘장이 있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서도 향이 늘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의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연은 따라잡시다.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런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지불했다는 얘기지.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면서 숙주를 치렀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성전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은요, 황소 2마리가 옆에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찢어지지 않는 이 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지. 자, 그러면 구약의 이런 성전이 오늘 우리 본문을 나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신다고 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이러한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믿고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랬어요. 날마다 구약의 성전에 와서 속죄함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만나마 우리가 늘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올라가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원고가 피의자가 이렇게 이신을 짓고 하는 거죠. 낱낱이 이러한 죄를 졌다. 아니 중국의 포청천 드라마 보잖아요. 작두를 데려가라. 포청천 앞에 이신 짓고 하라고 할 때 하는 그거다.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아멘. 그런 다음에 물두멍에서 예수의 보혈로 또 손과 발을 그 물로 씻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을 씻는 거죠. 새롭게 바꾸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살아온 경험 가지고, 살아온 지혜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평가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른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나가요. 아멘.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가능합니다. 아멘. 또 내 삶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런 게 많아요. 내가 행동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에 붙여보면 틀린 게 많아요. 그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듯이 아니면 고치는 거지요. 아멘. 그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성경으로 씻어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 12떡이 안 바뀌어진 것처럼 부어진 것처럼 우리의 행실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지. 아멘. 아멘. 옛날에 여의도에서 한번 몇십만이 모였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모이니까 직장 퇴근하고 이렇게 서로 모이는데 아니 이제 부인하고 이렇게 성경을 탁 보는데 모임이다 하니까 신사복에 입고 성경을 탁 들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기 하는데 직장 동료끼리 눈이 딱 마주쳤대. 예수 믿었어? 거기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는 예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 술 처먹고 담배 처먹고 별짓 다 한 거지요. 그리고 모임에 와서 막 일어나는 거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 떼쳐먹고 온갖 더러운 거하고 술장사하고 매출행위하면서 건축원금하고 11조만 하면 하나님이 돈 받는 혹시 모르죠. 목사님 우리는 그 행적을 모르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멘. 부정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일들이라는 것들은 동무하면서 교회에 와서 마누라가 써준 기도문 갖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시 나가는 그런 선풍기 상당 부분 후딱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 그냥 톡 뛰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또 너무 광신자가 되어져서 미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SBS에서 어젯밤에
홍해 무슨 여자 전도사입니다. 그게 나오는데 2014년도 12월 14일 날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계시했대요. 그렇게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하니까 참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또 예언할 건데 그날은 절대 안 온다고. 13일이나 15일은 올지 몰라도 14일은 안 온다고 지금 또 만든 건데 가슴도 팽겼지. 하도 남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피난 갈 곳도 없죠. 그냥 인들 모여 여기서 기도하다가 아무거나 하자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예배하러 와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이제 바닥주스하고 가면 되는 거지. 어느 곳에 있던지. 필리핀에 도망가고 미국 도망간다고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미쳐서 쫓아다니는 교회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이런 광신자로 빠져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쓰고 닦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해봐야 노는 시간이 더 많아. 이런 광신자들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상하게 쏠러가요. 아멘. 그 다음에 7조 때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성전 안에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도망갑니다. 불이 꺼지면 바퀴벌레가 어디서 나오는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환하게 비춰지고 조명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하는 행동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서 꺼져버리면 어두워지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바퀴벌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51편에 보면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 안에 살인교사한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눈물로 침상을 뛰면서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오늘 모양은 교회 같고 오늘 모양은 목사 같고 오늘 모양은 장로 같고 오늘 모양은 권사 같고 오늘 모양은 집사 같고 오늘 모양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고 성령 찬송 들고 다니는. 그런데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진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켜졌습니까? 성령의 불이 켜졌는가를 한번 보라고 말해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내 심령에 이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조명해 봐야 돼요. 이 상태를 여러분 살피시는 것이 영적 지혜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비춰줄 때 우리가 바로 길 가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지켜갈 때 내주하셔서 비춰줄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는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다. 성령의 불이 꺼졌는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들 바알의 신들이 갈멜전쟁에 엘리 앞에서 참으로 바알이요 소리치고와 동일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았는 늘 점검하며 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과 그 7 등대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또 하나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주고 샀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당이 없어, 조직력이, 인력이 없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고 기도의 불이 꺼진 게 문제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뭡니까? 돈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갑니다. 내 심령 안에서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이것들이 되어졌어요. 참으로 법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전들이 모여서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참된 부흥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부흥은 돈이 많아야 부흥이고 숫자가 늘어나야 부흥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뜨겁게 비춰주고 조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목적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역사가. 그래서 연약하니까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이 성전이 진짜 이런 성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성전들 보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렇게 막혀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을 시장 가운데 여러분 새롭고 상의로 시장은 곧 저의 일지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성전에 있던 시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 성전은 곧 누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다 미쳐져 있는데 그 예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찢어졌어요. 지금은 담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들을 인지하며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한 자인 것을 인지하면서 사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참기와 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존재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 이렇게 참으로 존귀한 자, 이렇게 거룩한 자,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데마다 예수의 보혈을 씻습니다.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전들이 더 많이 모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